사람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찾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강박해질 거예요. 어느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공부 13번째인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오늘은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둘씩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첫째, 둘째 나팔. 여러분 순서 기억 잘 안 되시죠? 땅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보셨던 건데 일곱 나팔 심판은 두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이제 인간의 삶이 터전이 되는 자연재해 재앙,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전 지구 지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일곱 나팔 심판이고요. 이게 간접적 심판이었다면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인간에게 직접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전쟁, 공중 심판인데 여러분 오늘은 여섯째까지만 볼 거예요. 여섯째까지만. 자, 그러면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성경 읽어도 좋고 앞에 봐도 좋고 8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묘리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첫째 나팔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박과 불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피 섞인 우박. 여러분 출애굽 때도 우박재앙 있었죠?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는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도 쏟아지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요.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땅에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우박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하늘에서 막 그 운석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화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땅의 생태계가.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서치해 왔는데 세계 자연보호기금 통계, 또 이 박사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매년 시작. 매년 1,300만 헥타르의森林이 사라지고 있다. 구강 30개 크기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아마존은 전 세계 벌채율이 가장 높답니다. 산림 훼손량이 430만 헥타르, 전체 산림 훼손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답니다. 2030년 아마존 열대우림 절반 이상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200억 톤의 탄소가 대기 중 유입이 된답니다. 엄청난 기상이변을 초래할 것으로 학자들이 예상한다고 하고요. 동남아시아 매년 180헥타르의 산림이 불법 벌채 또 방화로 훼손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 거기 산림에서 화재가 났었나요? 호주도 그렇고 아마존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세계가 돕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돕지 말아라 뭐 그렇게 일부러 냈대요?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조세 했다는 것도 있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서 대해서 좀. 뭘까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 그래서요. 아시겠죠? 첫째 나팔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쉬는 시간에 또 장선 집사님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구나. 같이 우리 차 마시거나 뭐 밥 먹을 때 같이 교제도 좋고요. 안 끝나요.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첫째 나팔의 심판은 땅에 부어집니다. 둘째는 어디에 부어지죠? 둘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 천사가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별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합성해서 왔어요. 여러 가지로. 3분의 1이 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 재앙의 어떤 재앙입니까? 물이 피를 변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애굽은 다신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뚜기 신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축신도 있었고, 모든 신들을 하나씩 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신 중에 신은 뭐였죠? 태양신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9째 때 흑암을 두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체를 가져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것 하나하나 그것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나일강의 생명의 젖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신이 있었던 건데 강에 피를 쏟으신 거예요. 강에 오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걸 또 그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요약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바다 생물 멸종 위기의 핵심 원인들은 바다가 주고하고 있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또는 파괴적인 어업 그리고 상업적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환경 오염이 뭐 화학 물질 유출, 공업 용수, 농업 폐수 유출, 쓰레기 투기 그래가지고 바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어획으로 3분의 2 대형 물고기가 멸종 위기에 있고 1950년 이래 물고기 3마리 중 1마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업적 폭염, 여전히 해양 생태계가 위협되고 있고 줄어드는 고래 개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남극 펭귄은 7만 쌍이 지금 멸종이 됐답니다. 여러분, 좀만 관심을 갖고 계시면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그 땅과 바다였습니다. 그럼 셋째, 넷째는 뭘까요? 셋째, 넷째도 읽어볼게요. 셋째,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죽더라.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비손, 기온 요 강줄기에 그 저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원이 있답니다. 물 근원. 거기에 지금 쑥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쓴쑥. 쑥물이 돼가지고 근원이 오염이 돼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내에 아까는 바다가 심판을 당한 것이고 육지 내에 그 생명의 원천되는 수질 오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확대, 나일강에서 전 세계 물샘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나일강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물을 사 먹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 생태계 파괴.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물심판, 생명의 원천 수질오염. 이게 뭐죠? UN 환경 계획이랍니다. UNEP라는 곳이 전 세계 3억 명 식수오염 노출돼 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1억 명 넘게 수인성 질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랍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해마다 340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수질 오염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등 질병으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대. 병원균 오염, 유기성 오염, 염분, 부영, 영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야.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저널이나 아니면 그런 뭐 신문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죠. 우린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파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를 볼까요? 넷째.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애굽에 섬겼던 태양신인데 태양신이 지금 흑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자기 신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홉째 재앙입니다. 출애굽에 난리가 났겠죠. 자기 신이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근데 이분들이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배옷 입고 회개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적국의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 예언했다고 해서 회개하느냐. 근데 당시에 학자들 얘기로는 일식현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그 마침 타이밍 때 요나의 선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같이 회개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50년 뒤에 나움 선지자가 다시 얘기할 때는 이분들이 다시 그 악이 창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니느웨를.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네? 그 신종 집사님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약해지나? 그치? 해가 빛이 약해질 수 있어요? 네?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답니다. 한 수십억 년 전에. 소관 집사님은 해가 빛을 어두워진다는 것이 뭐예요? 네?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출애굽의 구제양 때 해 자체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가 깜깜해질 정도로 공기오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그래요. 미세먼지하고 또 황사.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곧 캄캄한 흑암이 내려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는 자가 없더라. 근데 학자들의 주석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 주변 사막들의 모래바람과 광야의 흙바람이 만들어낸 최악의 자연재앙, 황사와 미세먼지로 백주 대낮을 흑암 천지로 연출하신 것.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확 덮는 것처럼 당시에 이런 모래바람이 있었다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주장보다는 제가 첫 번째 주장에 근거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세요? 마스크 방독면 쓰고 하는데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성경적 예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러한 그 특이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들을 요엘서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이 인용한 건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시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황사와 미세먼지보다도 여기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늘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말씀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주인을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따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을 제가 다 소개하는 거예요. 한 분들은 그러한 뭐 황사처럼 깜깜해지는 듯한 느낌들이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 어떤 공기 오염이 있겠죠. 하나는 진짜 이런 해, 달, 별의 천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연재해였습니다. 첫째 뭐였죠?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물의 근원, 강들의 근원. 네 번째는 천체 해달별입니다. 근데 이제는 독수리가 나타나요. 독수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가 있으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왜? 예. 그래서 그 세 천사들이 남아있다 그러죠. 아직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독수리가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연계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심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들이죠. 자, 그러면 다섯째, 여섯째 하고 마칠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섯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행의 열쇠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지금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고 갔는데 어떤 화가 있을까? 이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별이 떨어졌죠. 이 별이 뭡니까?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 별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단 그림을 갖고 왔어요. 사단이 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열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땅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럼 열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기가 올라왔고 연기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황충이 뭐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사람 머리 같고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메뚜기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황충은 사실 메뚜기과입니다.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시작. 황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수치가 먹고 수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황충은 메뚜기과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메뚜기 재앙 아시죠? 메뚜기 재앙 출애굽 때. 그러면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뭐 제가 보면서 구글을 해봐서 사진을 봤는데 와, 메뚜기 한번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군대처럼 지나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중국에서 뭐 메뚜기가 뭐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는 얘기도 기사들도 있더라고. 있어요? 그 TBC에 며칠 전에 여름에 했던. 그래요? 근데 사진들 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 근데 이 지금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연재앙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가 뭐예요? 황충? 네? 교회를 박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 둘중 하나. 그래서 원래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사막 메뚜기 같은 경우는 1km 넓이에 최대 8,000마리가 뭉쳐 다니면서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 하루에 35,000명분의 식량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하고 요엘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막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가축이가 먹은 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군대로 확 하늘을 덮었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영들,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었던 자기 귀신들, 졸개들, 수하들이 이제 확 세상에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황충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악령과 귀신들입니다. 악령과 귀신들이에요. 무적행에서 나온.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뚜기는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라 불신자를 괴롭히는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메뚜기는 논밭에서 올라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메뚜기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한다면 무적에 가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복음서에 나와요. 응? 어? 부자 나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적행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나오는데. 저건가? 돼지. 그렇지. 바로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돼지 뭐야? 돼지 뭐야? 거라사에 살았던 광인. 이 광인은 뭐 힘이 너무 센 거야. 옷도 빨고 다니고 막 쇠사슬 다 풀고 다니잖아요. 근데 광인의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뭐라 말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단의 천사들, 대부분의 천사들은 이제 무적행에 갇혀져 있고, 그리고 좀 풀어놓아 다니는, 활동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청하잖아요. 다시 무적행으로 저를 들어보내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도 그 위에 임하여 천년이 차도록 하시는 방법을 기억하지 않으려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요한계시록 17장도 볼게요. 시작. 내가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결정하니.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 귀신들 얼마나 많은지,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지금 몰살하잖아요. 그러면 질문, 왜 귀신이 2,000마리 그 돼지 떼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을까? 귀신이 그러면 몰살해서 똑같이 죽나요? 귀신이 죽진 않잖아. 그렇죠? 귀신이 죽어요? 근데 왜 우리를 돼지 떼에게 가게 하소서 하고 돼지가 그냥 몰살해서 죽습니까? 왜 그렇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 허용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답을 맞히는 분은 조퇴를 시키겠습니다. 일찍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그때 그 돼지가 무슨 그거였잖아요. 뭐지? 신. 그렇지. 가도 됩니까?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신이 그거를 숭배했잖아요. 그 그렇지. 돼지를 숭배 그때 그 지역. 오케이, 거라사 지역. 네.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필요하지도 않고 돼지를 방목하지도 않아요. 지키지 않는데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돼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있다는 것은 거라사 지역에 이 큰 이방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방 신 제사물 제물들을 자기가 다 그냥 같이 이렇게 바다에 같이 투신하겠다. 우리를 좀 돼지와 같이 몰살시키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자기들은 딱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 우상숭배의 제사물 제물들을 싫어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알고 그렇게 자기가 거기서 몰살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또 간청하잖아요. 자기 지금 그 생업 다 끊기겠다고. 자기 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향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들의 폐하는 전갈 사람들 수들에 괴롭게 하였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5달 동안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당시에 이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5개월이랍니다.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그래서 이 황충도 메뚜기 그런 것을 연상을 시킨 거니까 요 한시적 허용된 기간 동안 그 사람들 괴롭게 하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괴롭힘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말씀이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단 얘네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유혹거리를 주는 거예요. 유혹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유혹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과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러나 베드로전서 말씀이었고 이 야고보서 말씀은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존재가 우리를 여러 미혹거리를 찾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실패를 보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은 황충들의 모양은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사람 심경 같은 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쏘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쏜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한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역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뭐냐면 이게 단단하게 만반의 준비 채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투 자세를 갖는 것이고 여인의 머리털은 그렇게 성적인 유혹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 같은 것은 사람들이 이 물질 숭배, 이 성적인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방편으로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잘 아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토마스 아슨이라는 분이 인간학 박사학이 30개 딴 친구들이다. 사람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얘네들은 우리들의 아킬레스건들을 너무 잘 알아. 어디를 공격하면 되는지 잘 알아. 물질, 성, 아니면 다른 것, 기질 다 알아가지고 전후 좌우로 다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는 적을 잘 알지 못하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험하면 또 넘어지고
물질을 시험하면 또 넘어지고. 우린 그 사람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왜? 충분히 우리가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고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대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볼까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죄에게 종노릇하는데 매어 있는 사람들을 그 속박을 좀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예? 미워하라 하면 미워하고,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 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멸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들이지 말아라.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의에게 종으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지 않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보십시오. 아까 보시면 이 괴로움이 심할 거예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삶의 의미를 다 벗어버리고 끝내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돼요. 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나약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약한 분들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화였어요. 악한 영들이 지금 메뚜기 때처럼 지금 전 세계에 가득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과학시대 때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걸 나오고 있잖아.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화, 오늘 이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제단 내 뿔에서 하는 성이 나서 나팔장에서 첫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나무를 내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녀를 시들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에 쓰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람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보고 혹시 여섯째 나팔 심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어렵죠? 아까 그 예.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렇죠. 와, 진짜 박수 한번 쳐야겠습니다 우리. 야, 우리 방송입사 3년 계시면 좋겠다 여기. 자, 우리 장선입사 캠브리지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늘 위에 뭐가 있었죠? 예?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각 모퉁이마다 네 뿔에서 지금 음성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놓아줘라. 그랬죠. 지난번에 사방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사가 막고 있었죠. 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예? 전쟁, 국제전, 국내전, 그리고 전쟁으로 따라오는 기근들, 그리고 기근들로 따라오는 전염병들이었죠. 다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거 놔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활동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천사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뭐가 활동하고 있어요? 예?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정도 마병대? 그냥 2만만이라 써 있어요.
지금 내 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마병대가 이것은 강도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첫째 그 인 심판과 나팔 심판은 강도가 심해지는데 자 마병대의 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기성교회와 제가 신천지 자료를 계속 요새 보고 있는데 신천지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신천지가 더 해석이 좋더라고요. 신천지가 좀 더 성경적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아쉽게도. 그래서 신천지 제가 그림만 이렇게 좀 조그맣게 그려왔는데 그래서 이영명의 중국 민병대래. 중국이래요. 중국.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그려왔네. 여기에 여기고 여기에 이만희신데 이영명의 중국 민병대고 사단에 속한 영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기성교회 어느 그 목사님이 중국 민병대랍니다. 그 유황은 장갑차고 그러니까 유황을 뿜고 그 있다잖아요. 연기도 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이 민병대가 중국에서 나온다니까 중국 선교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강사가.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하면 그분들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중국에서 이렇게 2억 민병대가 온다. 그리고 2억도 사실은 2만만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잖아요. 그래서 2억인데 근데 이것을 또 제가 볼 때는 그 사무엘상 말씀이나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신 거 있죠? 그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죠?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 곱하기 만이 뭐죠? 1억이죠. 그럼 다윗이 1억을 죽였어요? 당시 군대 숫자가 그렇게 될지 아는데 그건 많다는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당시 로마 군대가 12만 5천 명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군인이 현재가 2천만 명이래요. 근데 2억이면 어마어마하잖아 숫자가.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한 특정 나라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신천지가 잘 가다가 또 싹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졌냐면 이게 그래서 그 2만만의 마병대는 거짓교리 막 사자 같은 게 이렇게 막 뭘 뿜다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교리를 좀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2만만의 마병대는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을 해서 전쟁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재앙.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세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전쟁.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소문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 질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거든요. 왜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했을까? 유브라데는 어디 있는 강이에요?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곳에서 시작해서 저 하란까지 가는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 경계선인데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전체 이 바벨론에도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유브라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끔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으로 1천만 명이 죽었다면 2차 세계대전 6천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또 14세기 화약 발명 이후 대량 상습할 무기가 발생돼서 지금 핵전쟁도 뭐 위협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불과 유황과 연기를 이 장갑차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유황이 막 뿜어내는 것처럼 이런 전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세 재앙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은 후회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물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재앙의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큰 피해가 있을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찾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강박해질 거예요. 어느 때처럼? 지금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갖고 왔는데 노아의 때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전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아랑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늘에서 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얼마나 웃겼겠어. 근데 산 꼭대기에서 지금 배를 짓고 있어. 난 그 바보 같다 생각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예언대로 성취가 됐을 때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돼서 막 산 꼭대로 올라가면서 열어달라 막 그러면 다 수장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올 때도 이때와 같을 것이다. 지금 누가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응? 심지어는 신자들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때 때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 계셔야 돼요. 도적같이 오신다 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도적같이 오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서 깨어 계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야. 이런 일들이 가까우면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이제 준비하자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전해주세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하는 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알면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네?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잘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심판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해방이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 반 시간쯤 고요했던 이유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7 나팔 심판의 구조는 앞에 넷째부터까지는 간접적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나팔 분 결과는 어디가 심판을 받았어요? 땅과 바다였습니다. 셋째, 넷째는 물 근원과 강과 흑암이었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분 결과는 다섯째는 악한 영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죠.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마지막 화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